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리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보일러를 안 켜도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좀 쌀쌀해서 보일러를 좀 넣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따뜻해질 거예요.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라고 구제가 붙어있죠. 그런데 이게 전반부는요 시편 57편, 후반부는 시편 60편 이렇게 두 개의 시편 내용을 복붙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거의 글자도 약간만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이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매우 어렵고 곤란하던 때의 기도이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한참 에돔과 싸울 때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중에 지었던 시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시편 내용을 합성해 놓은 시 108편은요 추정컨대 대부분의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곧 매우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주셔서 주 하느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떨쳐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살기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 소명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어난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기리고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6절은 간구지요.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따옴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은 그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확실하게 승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13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다는 승리의 확신을 다짐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확정된 소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더 힘을 얻어서 간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든든히 믿음,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이 내용 흐름은 대충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 저희는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드높이며 역사의 새벽을 깨우며 사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내가 만민 가운데서 3절에 했던 것은 그 세상은 별별 모습 다 모이고 세상 사람은 온갖 난리를 다 치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흘러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비와 은혜, 그 인자하심, 그게 생각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4절 5절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을 추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처지, 이 초라한 신세, 절박한 위기의 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마는, 그냥 조금 살만하면 대번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마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꾸준히 드리며 사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상한 은혜를 베푸셔서 확실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요, 에브라함은 나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지팡이요 모압은 나의 새날뛰어라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이대하심,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뒤에 미국, 일본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존경하여서 자발적 도움을 준 후원국이 되고 중국은 우리 발판이 되어서 아시아와 온 유럽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떨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드렸던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의 구름을 일거에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이고 에너지가 됩니다. 너는 누굴 믿고 사역할래? 이 한마디에 영적 깡다구가 해서 저절로 생긴 목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고 힘있게 간구를 하지요. 그게 10절, 11절, 11절이지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 고백이잖아요. 이런 해석은 조금 지나치긴 한데, 성경 해석 좀 지나치긴 한데, 6절은 강구가 딱 한 절이잖아요. 그러나 10절, 11절, 11절은 세 절이나 돼 있는, 그만큼 하나님 대로 확신에 차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60편, 그 시편 108편의 후반부에 원전이 됐던 시편 60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에돔과 쉽지 않은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그 배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야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여 주십시오. 원수들 대적자들 물리쳐 주십시오. 아주 힘있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자신감이 조심스럽지만 아주 뿌듯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13절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단지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승리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만해서 방방 뜨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의 착각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 이면에는 아주 신중하고 속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렇게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 고난의 날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으로서 먼저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염려와 초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용기, 진실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증거해 주는 게 시편 108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어려움들, 장애물이 끝없이 이어져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승리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 실제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는 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 역사의 새벽을 끄는 사명 인생을 따르십시오. 개혁 개정판에 새벽을 깨우르라 되어 있죠. 2절. 여러분 자신도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명 인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검은고의 수구마 깨어라라 내가 새벽을 깨우랜다. 새벽을 깨우르다 김준호 목사님 책 제목으로 써서 유명해서 그 표현이 더 익숙하죠. 하루의 새벽 첫 시간에 깨어서 주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오려는 그 고백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 57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0 배경을 보면 그러거든요. 6절부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게 더 실제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사실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아주 극심하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제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모순된 모습도 있군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제부터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기를 작정한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사울과 관계에 쫓겨다니는 자신의 고난의 복판에서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연연하기보다는요 세상 죄악된 모순의 연치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역사의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노래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나 하나 그냥 내 생명 잘 살고 잘 보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참 많을 텐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앞선 자기들의 조상이죠. 그 다윗이 자아를 초월한 삶과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의 손길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자신들도 그 다윗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시대의 역사에 새벽을 깨우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 증거하는 인생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죄악의 역사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름으로써 나의 시대의 역사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대행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 보신주로 살다가 나와 내 가족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보신주로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맹신이고요. 극도의 이기주의이고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 예수를 따르며 섬기기 헌신한 제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속한 시대, 내가 속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들여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찾아도 나밖에 모르는, 교회에 나와도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주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를 따르기 헌신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인생에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져서 헌신되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안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권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며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진실, 둘째 볼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여러분 시편 108편이 가르쳐주는 바, 염려와 두려움에 쫓겨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깊은 신뢰와 담대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요. 왜 그래요? 그 7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것과 유사하게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이 나오는데,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궁상맞게 사는 것 같고 진짜 못된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쥐고 잘 살아가는 거 보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갑자기 하나님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그냥 믿음을 버리고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희무승상하게 살아버릴까 시험에 빠질 뻔했던 그럴 때 이 시편 기자 아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평화가 담대함을 회복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소, 물리적인 장소, 초라하든 웅장하든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다윗 아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신밀하게 섰을 때
그 모습이 곧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며 살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마음을 확정한 하나님 백성은 현실의 난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한 번 기도했더니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크게 가르치신 복음서에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게 크게 세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 강조한 지침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과부가 관원에게 소원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친구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 친구가 떡 3덩이만 달라고 밤중에 찾아오는 것이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간절한 기도는요, 요란 떨고 난리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꾸준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은요, 인내를 통해서 걸러지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진짜 소원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세월이 흘러가도 흐려지지 않는 주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거꾸로요, 예수를 믿어하지만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다가 세월을 흘러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믿음은요, 사실은 다 짝퉁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여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며 지내던 날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마침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든 큐티든 새벽기도든 꾸준히 지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을,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집을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해픈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건 목사들이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자기 교회당에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구원을 아주 쉬운 걸로 은혜를 싸구려 전락시킨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대? 하나님 나라 영생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농부처럼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엄수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상도동에서 은성교회, 그 은성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은성교회 개척을 하시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이 수도자라고, 한국교회가 너무 피상적이고 천박한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수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포천에 가면 그 화학산인가 있죠. 그 아래 운학산인가 화학산인가 그 아래 은성 수도원 지어서 남은 여생을 평생 기도하며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그 수도사 영성을 분받아가지고 한겨울에도 맨발에 탁발입니다. 항상 머리 빡빡 깎고 한겨울에도 그 포천 화학산도 엄청나게 춥거든요. 저도 한번 겨울에 갔었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맨발로 지내요. 바닥도 난방인데 마룻바닥인데도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많을 때는 하루에 21시간 기도하고요. 적어도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는. 이렇게 자기 소명을 그거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본받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이 영성에 목말라는 피상적이고 천박하니까 한국교회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죠. 그렇게 껍데기로 신앙하면 하나님 체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더 목마르지요.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영혼은 목마르니까 그 영성에 목말라는 한국교회 처방으로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읽혔는데 영맥이라는 책이에요. 유진인 영적인 맥을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냥 쉽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도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은혜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요란 정도 난리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흐름을 듣고 꾸준히 매일같이 나아가는 영적인 맥을 뚫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합니다. 강렬한 메시지 남겼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 그 시편 57편 그 6절, 7절, 8절 요거 김진홍 목사님의 인생 말씀이죠. 그래도 이분이 자신의 삶의 간증 책 제목을 새벽을 깨우르다 그렇게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이 인생 말씀을 듣기까지 마음에 깊이 깨닫기까지 아무렇게나 대충 믿는 둥 마는 둥 살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활빈교회에서 다 신학교 졸업하고 다들 큰 교회 목사 되려고 하는데 자기는 빈민 활빈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힘을 얻어서 빈민들을 돌보면서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10년도 훌쩍 넘은 세월을 지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들려주신 한 말씀, 그 인생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한 말씀만 해주어도요, 우리 영혼은 어느 환경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소생되고 어떤 어려움에서 직면하고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은 없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기다리니? 이 한마디에 사람무지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다시길 바라는 소망을 실제로 품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터치, 내 마음에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내려주시는 권능의 말씀 듣는 은총은요, 오늘 시편 108편이 가르쳐주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소원인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진정한 열망인지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꾸준히 인내로 내들어가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발걸음 꾸준히 인내로 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인생 말씀 해주시는 듣고 우리도 용기와 담대하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부활의 권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의 들을 살아가는 시편 108편을 통한 영적인 이치. 세 번째는 겸손하면서 속 깊은 신뢰, 진정한 승리 확신을 지니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방방 뜨고 이젠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자기 목소리로 높이고 살고 그러지 않았지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10절에서 12절에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뉘앙스로 느낄 수 있는 것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에 쫓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장에 꽉 박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원수들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평온히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깊이 있고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겸손한 의뢰가 바탕이 된 승리 확신을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라고 우기는 것은 강짜지요.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이 13절의 고백 뒤집어 보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한결같이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방랑을 끝내고 마침내 새로운 영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나이 84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신도 그 영적 경쟁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그런 거죠. 그 광야 생활의 분기점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약속에 따라 그 현실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세상 힘의 논리에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서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기까지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고 모세마저도 죽은 이후에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던진 나도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출사표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 이거는 개역 개정판은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고 아낙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실지라도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겸손한 의뢰이고요.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확실한 신뢰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승리 확신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많이 외우고 있을 텐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에 맞서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면 즉시 피할 길도 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전 12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는 겸손함과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속 깊은 신뢰가 함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믿음, 승리의 확신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약한 상대라고 교만해서 방심하지 않고 강한 상대라고 미리부터 겁먹고 쫄아서 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 이 자만하지 않는 자신감이 승리의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추구해서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겸손하면서 속 깊이 담대한 믿음, 그 아름답고 그윽한 태도를 지닌 감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는 말씀으로 위로, 격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신자들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도 내 인생길이 여전히 거칠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격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어려움에도 쉬 마음이 무너지기 잘하는 연약한 인간, 언제나 내 생각, 내 권리와 이익만 생각하는 죄인이 된 인간, 그러면서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우기기 잘하는 오만한 인간은 저희들이었는데 오늘 시편 108편이 보여주듯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명인으로 살아가도록 마침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환경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지닌 믿음의 용자가 되도록
그래서 겸손하면서 속 깊은 믿음의 사람, 진정한 승리와 확신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힘과 꾀로는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떠도 벗을 수 없었던 이 죄인의 굴레를 벗고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초청, 그게 진정한 은혜이지요.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며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이고 통치자인지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 예수님의 품으로 은혜와 생명의 품으로 초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여 우리도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생,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이 미련하고 연약하며 잘난 척하기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멍청하면서도 거짓말 센 저희들도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본능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영생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숱하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였어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드리기가 민망할 만큼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에 앞서는 게 저희들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저희가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부끄럽지만 여전히 마음뿐인 저희들 모습 숱하게 주님께서 보시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하나님 의지하며 따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저희는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저 저희 육신이 편안하기를 저희 기분이 좋기만을 바라며 살고 어쩌다 소망 비전을 품는다고 해야 세상에서 잘나가는 욕망의 집착에 불과했었는데 그런 저희를 불러주셔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며 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우쳐 주시고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 작은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 하나님께 나아가길 인색케 하는 이 못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딴짓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까지 대는 참 못난 인간들입니다. 어째다 기도를 해보겠다고 해도 마치 아침에 빛에 금세 사라진 안개처럼 며칠을 못 가고 마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 버린 연약한 인간.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거니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성이 찔린 부족한 인간들임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소망은 있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우쳐 주셨기에 그렇게 연약하고 못된 죄인된 저희도 넉넉히 받아주신 은혜의 초청이기에 저희도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에 저희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 사랑이 여전히 아침 안개 같을지라도 성령님 저희들을 지배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마음과 삶을 다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심령에도 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깊은 다짐 고백이 있도록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새겨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꼴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자비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마침내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친밀하게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게도 한 말씀 들려주셔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강경케 해주시고 겸손하면서 담대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다윗처럼 진실한 믿음, 정직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만하지 않으면서도 은혜의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 깊은 겸손한 승리 확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한껏 기뻐하며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